내 안에 권위가 흘러나오는 세 가지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준비니 또 내 장점을 PR하는 거 이거 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학원까지 간다고 하죠. 이런 시대에 나를 누가 무시한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지 못하죠. 나를 누가 억누르려 한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안 죽었다.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 무림의 고수, 또 진짜 권위 있는 사람, 어느 큰 조직의 대표, 또 진짜 록펠러 같은 뭐 대부호,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냥 자기 아들 죽인 사람까지 품는 큰 사랑,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랑할 필요가 없냐면은 언제든지 붙으면은 이길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악당이 와도 손양원 목사님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죽인 놈을 양자 삼았는데 뭐 그까지 깡패쯤 못 품겠습니까? 또 록펠러, 어떤 사람이 뭐 돈 있다고 까불면은 록펠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딱 뭐 살짝만 보여줘도 그냥 물러나겠죠. 또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 격투기 선수.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랬죠. 브라질에서 어떤 강도가 여성에게 돈 뺏으려고 그러다가 현역 UFC 선수. 그는 하루 종일 까여가지고는 얼굴이 완전 밤탱이가 돼가지고 SNS에 그 여성이 오늘 잡은 놈하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센 사람들은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자존심 상하고 발끈할까요? 내가 열등감 느끼고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또 반대로요,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더 강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나도 세상에 그 권세 좀 있었으면, 나도 세상에 돈 좀 있었으면, 나도 세상에 말하는 그 힘 좀 있었으면.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성경 공부 보니까 바로 왕에게 누가 가서 축복합니까? 야곱이 가서 축복합니다. 당시에 지금 빌어먹겠다고 찾아온 사람 아닙니까? 빌어먹겠다고 찾아온 거지가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위가 없으면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권위를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는데 제 권위가 떨어지면, 권위도 없는 사람이 권위 얘기하니까 벌써 목이 쉬네. 권위가 떨어지면 저 진짜 목회할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이 황 목사님 목회 그만해야겠다. 진짜 그만할래요. 예? 여러분들이 황 목사님 설교 더 이상 못 듣겠다.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세요. 청년부 때 너무 힘들다고. 바로 내려갈 생각이 있습니다. 진짜 바로 내려갈 생각이 있다니까요. 구차하게 먹고 살고자 목회하기 싫고요. 구차하게 다니면서 제 설교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 시대 때가 언제냐면은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나 많이 들었죠. 라틴어예요. 로마의 평화라는 시대.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다 잡았어요. 유럽을 다 잡았죠. 얼마나 로마의 힘이 강했느냐면은 로마를 무서워했지만 사람들은 로마를 존경했어요. 왜냐? 실크로드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길, 옛날에는 말이 실크로드지 뭐 거기에 온갖 도적대들, 강도대들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수입해서 동방에 있는 물건 팔겠다고 서방으로 건너오다 보면은 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 이상한 도적대들의 위험, 생명의 위험을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나, 이렇게 쭉 여정을 가다가 로마 깃발이 딱 보이는 순간 이제 살았다. 로마 깃발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세계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 제도권에 들어가면 우리는 보장받고 매매를 할 수 있다. 똑같은 세계를 정복했지만요, 야만인들이 지배할 때, 또 무식한 놈들이 지배할 때랑 격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본따서 미국이 몇 세기간
세계 경찰 노릇하면서 흉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우리도 로마의 평화처럼 미국의 평화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로마가 이렇게 팍스 로마나를 꿈꿀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복음 증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다니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은과 금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권세로 그 주변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요. 놀랍죠? 팍스 로마나가 그 힘 셌을 때 기독교를 공인해 버려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강력하고 갖고 싶다는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도 직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세상에서 사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 험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를 하고 밤에 자기 전에 지친 영혼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봤어요. 이게 평소에 매일 보다가 안 보니까 이게 참 영혼이 너무 갈급해요. 이거 구독 했던 것 중에서 꼭 한두 개를 좀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걸 공급받고 내일 복음의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좀 인사이트 있는 사람 걸 제가 하나 구독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이분은 미국 다우지수를 통해서 이제 세계 경제를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해요. 근데 2019년도가 자기 보기에는 19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마치 10년 위기설처럼 다우지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어떻게 돼요? 팍스 아메리카노는 커피고 아메리카노랑 또 이 팍스 차이나랑 두 개가 붙어가지고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자기 살겠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물건 안 받아들이겠죠. 더 클레임 걸겠죠. 더 어렵게 하겠죠. 아주 참 힘든 때예요.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2019년도에 꼭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첫째, 사직하지 마라. 지금 나갔다 큰일 난다. 받을 회사 없다. 두 번째, 이직하지 마라. 건너뛸 회사 없다. 세 번째, 사업 시작하지 마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은요, 지금 사업해도 승산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껏 하세요. 죄송합니다. 또 연말에 황 목사 때문에 내가 올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또 간증하고 그러게. 흉년의 때 요셉과 야곱의 그 고센 땅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흉년의 때 예수님의 권위로 하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잘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일단은 자기 조직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팀에 명문대학 나오고 똑똑한 애들이 팀 분위기를 다 잡고 주축이 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팀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가나요? 아닐걸요? 일단요 매일 오는 사람한테 힘이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는 사람한테 힘이 실려요. 매일 오는 사람. 직장에서 자기가 힘 없고 능력 없어도 매일 가고 그 근태라고 하죠. 근무 태도가 바로 있는 사람은요, 그 사장님이 절대 안 자릅니다. 여러분 간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인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랑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 다 떠나서 혼자 엘리야로 간사님이 남아있어. 그때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간사님 옆에 있어가지고 뭐 같이 해보겠다는, 이거 눈물로 고맙죠. 나중에요 꼭 챙겨줘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조직을 사는데 아유 난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교회 잘 안 와. 참, 내가 진짜 혼내줬어. 너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뭘 나를 사랑한다면서 교회도 안 오냐?
내가 보고 싶은 거냐? 같은 남자지만 너는 진짜 쓰레기는 아니지만 너는 쓰레기 밑에 더 이상 얘기하면 뭐예요? 성교 왔더라고. 성교 왔어요. 오늘은 안 왔어. 야 진짜 가끔 설교 때 욕도 해줘야 돼. 제가 전 목사님 마음이 요즘 이해가 가. 저는 천성적으로 A형이라 욕을 못해요. 제가 군대에서 한 제일 큰 욕, 너 나빠. 그러니까 욕을 못하는데 때로는 욕도 필요해. 왜냐면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아유 인생 너무 짧은데 욕이라도 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여러분 지금 성인 되면은요 욕 안 해요. 그냥 잘라버려요. 그냥 아는 체 안 해요. 멀리 해버려요. 그래서 좀 애들 그런 애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너 직장에서 욕 안 하면은 너 곧 잘린다는 얘기야. 너 멀리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간사님이나 주변에서 선교 좀 하라, 예배 좀 하라 그러는데 요즘 연락 안 하고 잘 권면 안 하면 너 버린다는 얘기야. 너 이제 마음에서 지워졌다는 얘기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14절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들 맞냐? 왜냐? 걔네들은 먼저 땅을 차지했어요. 땅을 먼저. 이미 약속됐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요단 동편에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큰 사업을 벌이기로 했어요. 근데 계약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온 이익의 초반의 30%는 A란에게 준다. 그러면은 A는 일단 계약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요. 그러면은 그 A가 열심히 뛰겠어요? 남은 시간을? 사람이 나태해지죠.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어른들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일 시킬 때 너 돈 주면 돈부터 주면 큰일 난다. 일 끝나고 돈 줘야 된다.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죠. 왜 그런 얘기하죠? 돈 받으면 뒤처리 안 해버려요. 돈 받으면 끝이야. 입 닫고요. 수준이 낮은 거죠. 이 지파들이 왜 수준이 높냐면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이미 자기네 땅을 받았는데 성경에 약속할 때 니네가 땅을 먼저 받는 대신에 니네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강 건너서 몇만 명이 싸워가지고 목숨 바쳐서 피 흘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입 닫고 가만히 있을 텐데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20세 이상 파악을 해보니까 이 세 지파 반에 11만 명의 싸움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7만 명은 새로 뺏은 땅이기 때문에 그 7만 명을 지켰고 4만 명이 요단 건너에 건너가서 많이 죽고 싸우고 돌아온 기록이 있어요. 진짜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약속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산출물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신의가 있잖아요. 신뢰가 있잖아요. 뭘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열매가 안 나와요? 그거 참 이상한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뭐 열매가 안 나는데, 사랑을 하는데 현장에 안 가 있대, 사랑을 하는데 관심이 없대.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거 참 모순이에요. 저는 지금 네팔 선교를 이제 1년에 2번 가니까 네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쩐드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선물이라도 있으면 챙겨 꼭 가요. 근데 몇 년 전에 네팔 선교 가기 전에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선교니까 끼어서 기도하는 거지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10년 전에 네팔이라는 나라 개념이나 있었을까요? 없었지. 근데 한 10년 전에 제가 광명에 있는 그 친구 형님이 거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인데 저보러 이제 강의를 해달래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강의를 쭉 한 다음에 끝났는데 이제 차 마시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당회실에 네팔 지도가 커다랗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네팔 얘기를 잔뜩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장로님들도 그냥 같이 침 튀겨가면서 네팔 최고야. 우리는 안 지나서나 네팔이래. 그러시냐고. 그리고 10년 정도 지나고 저는 이제 저희 교회도 네팔 선교 열심히 가니까 네팔 갔죠. 근데 네팔의 현지 교회 몇 군데를 갔는데 그 교회를 세운 설립자 중에 그 목사님 이름이 3개나 봤어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쪽에서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를. 보세요. 그 교회
광명에서 상가에서 드리는 교회예요. 광명 큰 교회 아니에요. 광명에서 상가에서 드리는 교회인데 목숨 바치고 사랑하니까 산출물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든지요. 내가 하는 일도 그래요. 2019년도에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좀 사랑하면서 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면 권위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왜 똑같이 차를 조립하는데 파업할 때 만든 차는 사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 아세요? 똑같이 조립을 하는데 파업할 때 만들면요 그 안에 미움이 있어. 에이, 응? 에이 누가 타든 잘 타라. 그건 참 이상해요. 미움이 들어가면요 불량품이 나오고 하자품이 나오고 참 이상해요. 두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같이 희생을 치르겠다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예스라고 다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에 이미 여호수아가 자기부터 헌신했어요. 자기부터 정탐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정탐꾼을 했던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니까 따르죠. 여러분 안 되는 조직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앞에 있는 사람은 현장을 몰라. 그리고 뜬구름 잡는 지휘만 해. 그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은. 근데 되는 조직은 그래요. 제일 앞에 전진에 서 있어요. 제일 앞에 그 앞에 싸우고 있고 어떻게든 같이 살겠다. 세상에 제일 이기적인 상황은 나만 살겠다. 여러분 왜 화교권 상권이 들어가면 각 나라마다 긴장할까요?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맺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관광해. 가령 우리 홍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중국 분들 많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작게 이사 업체 이렇게 차리는 거야. 그럼 이사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돌리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투자해요. 큰 호텔이든 뭐 가게든 만들어. 자기들이 사. 관광객 수백만 명 오면 뭐해? 거기만 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죠.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이 시진핑 가만두나 봐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밟으면 꿈틀거려요. 어느 나라든요 같이 살겠다 그러면은 자기 사업 인허가권 팡팡 찍어줘요. 같이 살겠다 그러면 3년 니네에게 집은 더 많이 주겠다. 오히려 땡겨가지고 하라고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 동역을 하든 동업을 하든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구조로 가야 되죠. 여호수아가요 같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 살 수 있었어요. 오히려 모세 때보다 여호수아 때 내분이 더 없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모세 때는 미리암이 막 구테타를 일으키고요. 또 백성들이 막 욕을 하고요.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훨씬 떨어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출신이 장교가 아니더라고요. 평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도 총리가 바이사인가? 계급이 어디가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두라니까 수두라는 아닐 것 같고 하여튼 하층 계급이에요. 근데요 주변 백성들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실리잖아요. 우리 다른 것보다도 내가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밑에 사람 또 위에 사람 같이 사는 구조. 그리고 10번 중에 한 최소 8번은 나를 위해서 생각했다면 2번 정도는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 나만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안 한다. 장기적으로 사업 오래 못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이 평판에 죽고 평판에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그 평판이 인터넷으로만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그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 이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황금률이 하나가 있고 신약의 황금률이 하나 있죠.
구약의 황금률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아니까 안 하고, 신약의 황금률이 뭐예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너도 남에게 해주라. 이게 신약의 황금률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말씀 그대로 따라해서 권위가 생겼어요. 말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장군도 아니고 자기가 권위도 없고 자기가 뭐 창조한 것도 아니지만은 말씀 그대로 했어요. 계약을. 오늘 여호수아가 다 죽으러 가자 해도 사람들이 다 따르는 이유가 뭐죠? 1장 12절 13절에 있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니네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민수기 32장 신명기 3장에 니네가 땅을 먼저 얻더라도 목숨 걸고 들어가자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얘기에 따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은 계약은 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부 예배니까 여러분 계약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사회에서 사인 하나 잘못하면요, 다 날아갑니다. 미래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친척 예전에 얘기했는데 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몇 천만 원 넣었는데 사업하던 게 잠깐 이게 클레임이 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회사부터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몇 천만 원 다 날렸어요. 몇 천만 원 다 날렸어요. 사인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 여러분, 보험 아무나, 여러분 친구가 막 보험 들어준다고 막 사인하지 마세요. 친구가 보험 들어주면 달라고 그러면 보험 들어주세요. 하지만요, 약관을 철저히 살펴봐. 응? 약관이 뭐 100세 이후에 뭘 받을 수 있다든지 가령 나 옛날에 황당한 거 하나 한번,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우리 어머니 친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뭔가 좀 찢어져 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그랬더니 최소한 뼈가 뭐 열 몇 개가 더 부러져야 된대. 그래서 집어쳐라, 개나 줘라 그랬지. 해약해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인을 하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이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 일하면서 계약을 우습게 여기고 했던 말을 번복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끝나는 겁니다. 신용 없어요. 신용 없는 사람하고 더 일을 안 해요. 예? 신용 없는 사람하고 더 일 안 한다니까요. 신용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업이 무너져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요. 신용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기다려줍니다. 이 사람은 평생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신의를 지켰던 사람이야. 기다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권위를 얻었습니까? 자기 민족 사랑했고 주변 사람도 살려야겠고 또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만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랬을까요?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도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장 15절에 있어요. 우리는 모세 앞에서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만 생각이지. 여호수아 앞에서도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벗어야 돼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권위는 따라야 돼요. 어떤 권위를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또 하나, 내가 있는 조직과 내가 있는 일들을 사랑해야 돼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버겁다면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하는 일이 너무 쉬울 거예요. 사역을 해도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직장에서 뭘 만들어도 너무너무 즐거울 거예요. 사장님은 제발 퇴근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저는 이 밤새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내 멘탈이 완전 바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나를 이용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짐을 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돕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짐을 지는 사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라 하나만 더 찬양하고 우리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